우리가 지금 그 46장부터 계속 이렇게 그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세어보면 10나라예요. 10개 나라. 그런데 그 10개 나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과 또 다음 시간인 51장, 수요일 날 아침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과 수요일 아침에 이 50장과 51장은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어느 나라를 향한 심판의 예언일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네, 바벨론. 그 바벨론이 예레미야가 그동안 저와 같이 여러분 새벽에 같이 말씀을 쭉 나눠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뭐예요?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자. 바벨론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통로로 쓰실 거다.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할 건데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 기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기간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기간이 될 거다. 이 심판의 기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화가 아니라 복이 될 거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였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도 어떻게 되겠대요? 심판받겠대요. 망하게 되겠대요. 실제로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예언 이후에 바벨론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이 바벨론이 망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근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회복이 돼요. 근데 그렇게 회복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린다고요? 70년이 걸린다고요. 근데 이 70년은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을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야 하고 예언을 해주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0장 여러분 한번 넘겨보세요. 상당히 길어요. 제가 어제 녹음을 하면서 보니까 보통 평균 한 5분이면 그래도 좀 긴 느낌이거든요. 녹음할 때. 그래서 한 3분, 4분 이 정도로 이렇게 녹음해서 파일을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데 이 50장은 8분이 걸렸어요. 8분.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50장을 한 절 한 절 다 나누면 아마 아침에 9시 예배를 뒤로 더 늦춰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이 50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수요일에 51장 그리고 52장 목요일까지 하면 예레미야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결코 짧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아주 무덥고 그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예레미야를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50장쯤 그동안 46장부터 되어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좀 그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그러면 남유다를 위한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잠깐 동안만 우리 예레미야 1장을 한번 가보세요. (5절입니다)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아보고 내가 앞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도. 거기 보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 이게 우리가 지난번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그죠? 개역 성경에는 여기가 너를 여러 나라라고 하는 말을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열방. 열방은 세계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도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만을 위한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일까요?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예요. 거기 1장 10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려니라 하시니라. 예, 거기 10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49장까지 유다 나라가 이런 이유 때문에 망한다, 유다 나라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하고 쭉 말씀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열국, 즉 모든 나라를 향한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50장을 한번 펴보세요. 50장 1절. 자, 그 모든 나라, 열방,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1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자, 거기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또 바벨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 그래. 갈대아 사람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만을 위한 예언자가 아니에요. 열방을 위한 예언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주권자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저분한테는 정말 더 가깝게 계시고 더 응답도 잘해 주시고 더 그 많은 간증거리를 주셨는데 나한테는 좀 멀리 계시나 봐, 이런 생각 한두 번쯤 다 하죠, 그죠? 예. 저도 그런 생각 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예. 있죠? 예. 그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권자시다. 예, 모든 사람의 주권자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마치 저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책같이 느껴져요.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저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 때마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종들을 일으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면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 아이고, 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증거를 대드릴게요. 자, 1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유다 나라에서 볼 때는 800km에서 저 먼 곳은 1200km가 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게 대해서 하나님 예언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구나. 예, 우리
21절 한번 가서 보시죠. 21절.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뭐래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15절도 한번 보십시다. 15절. 그 주에서 고함을 지르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 성벽이 허물어지고 하는 그런 이유가 거기 보니까 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누가 내리시는 보복이래요? 여호와께서. 예. 또 21절도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31절도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교만한 자야. 우리가 그동안 46장부터 계속 그랬죠. 그죠? 교만한 백성, 교만한 사람, 교만한 개인, 교만한 마음. 왜 그러냐 하면 사탄 마귀는 교만의 상징이에요. 예? 그가 교만하여 내가 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내 자리를 펴리라 하고 교만하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교만한 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세요.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주권자시다. 네. 여러분, 오늘과 또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생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귀한 지체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간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뭐냐 하면 비록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지만 내 아들에게도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예. 내 딸에게도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보세요, 여기 바벨론 완전히 저 이방 나라, 예? 그런 우상 숭배자들인 것 같은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멀리하고 하니까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아하, 하나님은 우리가요 46장부터 모압과 암몬, 에돔과 하솔, 게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한 나라 한 나라 이렇게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고 왔는데 그 나라들도 보면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심판도 하시고 그들을 회복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불렀던 찬송, 여러분 이 23장이 저는 이 1절이 아주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겨져요. 이렇게 시작하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번역되어서 약간 좀 느낌이 화가 안 와닿는데, 만 개의 입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그 입을 다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네. 나에게 만약 만 개의 입이 있다면 나는 그 만 개의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노래할 거야. 이게 이 찬송의 가사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 만국의 주권자,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의 주권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오늘 여기 50장에 바벨론에 대해서도 바벨론 저 유다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비록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모든 열방이,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너로 인하여 만국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손길을 깨닫는 만국이 너 때문에 구원을 받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느낄 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예요. 우리가 느낄 때 바벨론은 교만한 나라예요. 우리가 느낄 때 바벨론은 자기들의 그 부귀영화를 자랑하며, 또 여러분 그 역사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중정원 아시죠? 그죠? 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아주 교만하고 방자하고 그랬던 나라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러면 또 그 다음 2절 말씀 한번 보죠. 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자, 거기 보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랬죠. 근데 거기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의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볼 때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뭐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을까요?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실까요? 우상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죠? 옛날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그죠? 다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 매여 있고, 동네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선앙당이 있고, 또 마을마다 전부 다 귀신을 섬기는, 그래서 부적이 안 붙어 있는 집이 없고, 예? 그 가난한 때에도 비싼 돈을 주고 점쟁이들한테, 무당들한테 귀신을 달래려고 부적을 받아다가 집집마다 붙여놓고, 천정에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예? 아무짝에도 먹지도 못하는 북어 실로 매달아 가지고 처마 끝에 달아놓고,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 걷어내고 다 찢어버리고, 예? 팬티 속주머니에 넣어주던 부적도 다 그런 일이 없었구나.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다 없애버리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예배당 하나씩 다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깨끗해지고, 정말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다시 그 부흥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는 우리가 그런 더러운 귀신들, 우상들, 그런 것들로부터 깨끗해지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실이 여러분 정결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열방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느 나라도 지금 심판하고 있어요. 바벨론도 어떻게 해요? 벨과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수치를 당하고 다 깨지고, 그 신상들, 또 그 우상들, 예,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50장을 지금 우리가 이게 50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하지만 50장을 반복해서 읽어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망해요. 첫 번째 이유는 우상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이 우상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어떻게 주를 섬겨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좀 건방을 떨고 있으면 아이고 저분 은혜를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근데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겠지만 정죄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내 마음에 아직도 높아진 마음, 높아진 태도, 높아진 모습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 들을 일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어디를 보시냐 하면 여러분 우리 그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까지 29, 30, 31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으리라. 뭐 하였음이라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왜 망해요?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30절부터 있죠. 시작.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자, 누구 보고 너를 대적하겠대요? 교만한 자. 근데 그게 어느 나라예요 지금? 바벨론이에요. 자, 32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살아남을 자 누구겠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몸을 내어주는 만큼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는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코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은혜요, 저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 고마운 일, 이런 일들은 잠깐이에요. 금방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조금만 서운한 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그동안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려. 근데 서운한 일만 조금 생기잖아요. 막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돼. 이거 진짜 우리의 진짜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을 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어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하면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의 권세가 아주 드높아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가 12지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님, 나는 저 벌판의 목자에 불과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서운한 마음, 좀 굽어진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면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인데도 제가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서운해하고 오해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했군요. 주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심판하세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우상숭배.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교만. 예, 이 두 가지. 이걸 볼 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심판자시다. 여러분, 세상 끝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 없이 산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우상숭배자들에 대하여. 또 하나,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고 저 사탄을 닮아 마귀를 닮아서 그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은 그 교만을 대적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촌놈이라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 제가 도시놈이라면 저는 교만했을 거예요. 촌놈이니까 아유 뭐 근원이 저 시골 진짜 촌 그 소망 없는 땅에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원래부터. 예.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도 솔직히 우리 목사님이 촌놈이라 난 너무 좋아. 대부분 그러시죠, 그죠? 예. 안 그러신가?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래서 좋아요.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그 시골로 제가 돌아가 봐요. 제 마음이 거길로 돌아가 보고 그러면서 그 시골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맡은 자로 써주시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100번 1000번 감사하고 감사하고 은혜고 또 은혜고, 그게 얼마나 저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이 멸망한 두 가지 이유 뭐라고요? 우상숭배, 교만. 그러면 열방,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저 46장부터 한 장 한 장 올 때마다 나라들마다 전부 다 어떤 나라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교만한 나라들, 교만한 자들. 또 어떤 나라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더러운 귀신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을 하나님 심판하신대. 자, 우리 두 가지만 오늘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열방의 주권자시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새벽마다 주님 앞에 소원의 예물을 드리며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 자녀들의 구원 문제, 우리 가정의 신앙적인 하나됨의 문제,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시면 이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거 우리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주제, 우리가 46장부터 51장까지 전체 말씀을 지금 제가 요점을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열국의 뭘까요? 심판자시다. 아멘. 예, 그래서 누구를 심판하세요? 우상숭배자들과 교만한 자들. 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는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저 뭐 불상 세우는 게 우상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요.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겸손히, 여러분 조금만 겸손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병아리 신앙이 되세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릴 때 우리 집 마당가에 닭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닭장. 그런데 거기 병아리들이 엄마 닭을 따라서 쫄쫄쫄쫄쫄, 그래 병아리들을 보면 요만큼 조그만 물웅덩이가 나오고
물이 고여 있는 데만 가면 그 물 옆에서 그 물을 이렇게 먹고 그 물을 넘기려고 이렇게 해서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감사 하고 또 다시 물을 먹고 또 다시 감사. 아, 제 병아리는 저 물 한 모금에도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근데 우리는요, 이게 우리 컨디션에 따라 금방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랬다가 조금만 우리 마음에 안 맞거나 서운한 일이 생기면 요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요것도 막 원망, 저것도 원망, 그러죠, 그죠? 예. 야, 세상에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아리만도 못해.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때문에도 감사. 여러분, 넘어져도 감사, 승리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잘 못 돼도 감사.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보니까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게 그들에게 은혜예요. 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그 멸망한 기간 동안 그들이 회개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었던 그 신앙이 온갖 율법주의와 또 온갖 교만과 이런 것들로 막 덕지 더럽혀졌는데 그게 70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깨끗해져. 여러분, 그러니까 이 70년 포로가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아이고 이 감사해야 되는데 내 감사를 잃어버렸었구나.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자고요. 아, 우상숭,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또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지면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큰 두 가지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열방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열방의 심판자시다. 또 작은 것 두 가지, 바벨론 왜 심판받아요? 두 가지, 뭐 때문에요? 우상숭배와 교만 때문에. 아하,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아멘. 예, 또 하나는 하나님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우상을 버리고 제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